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 여러분 가진 교재 204쪽에 47과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한다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결정하는 줄 알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한 지도자지요.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본인 스스로가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당시에도 80이면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 모세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라 추정이 됩니다. 200만의 지도자로 섰습니다. 지도자의 삶은 자신의 삶이 없습니다. 공적입니다.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큰일, 목표로 이야기하면은 200만 성도입니다. 200만 성도를 목양하는 참으로 막중한 일입니다.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가 취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7절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장막을 하나 취해서는 이제 진과 멀리 떠나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자리, 모세가 항상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막이다. 회라는 것은 만나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막이다 해서 회막이라 이름 짓고 거기서 기도하였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200만의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80 노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80 노인이 200만을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사람의 내 힘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둘, 셋 때는 우리 자녀도 부모가 달려들어도 자녀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그것도 어린 신앙인부터 장성한 신앙인까지 또 남녀노소 다 있는 그 200만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비밀을 알았기에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면 200만이 아니라 300만, 76억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쫙 낙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지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모세로 만든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전에 왕궁에서 배운 여러 지식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 머무는 곳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예화에도 보면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만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 음악가였는데 60년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첼로에 있어서 대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자리에 줄곧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 머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가장 귀한 자리로 알고 가장 오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면 그 재미 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만난 거 먹어도 배가 부르면 다시 그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회막에 나가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모세처럼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 백성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면서 자신은 갈 수 없어도 자신의 마음은 그곳에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회막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저 각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주의 종은 기도하고 성도들은 장막문에 서서 회막문에 들어가는 모세를 응원하며 또한 모세와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각자의 삶이 잘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의 소원, 육의 강구를 모세가 중보 기도하게 되고 또한 각자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복주셔서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역을 위해서 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200만의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이제 젊은 수종자, 모세를 따르는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세는 참으로 차원 다른 경지에 이른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회막문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목양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하여서 훈련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시킬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아예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게 하셨다기보다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야, 바로 이것이었구나. 나의 스승
나의 아버지 모세가 이 200만이나 되는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 이 사람 모세는 그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어떤 인간적인 모욕과 그런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이 기도에 있었구나. 그것을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결과 그는 모세를 이어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차세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답도 다능하고 솥도 소능하고 묻도 무능하다.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있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씀씨로 설교를 하고 아무리 현란한 말씀씨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 같이 흉내는 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말, 사람의 성격 가지고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해도 기도하는 자가 이 차세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기도해야만 쓰십니다. 기도할 때에 참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사무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사면서 제사장을 꼽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왕정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기 전까지 전쟁이 나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사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막중한 예배 사명까지 감당한 제사장이자 사사였고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또 백성들을 친히 가르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아예 누웠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습니다. 아예 생활을 여호와의 전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40일은 아예 성전에서 자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고 깨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아예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사무엘은 일생을 어릴 때 서원받아서 일생을 성전 안에서 누워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로써 모세를 이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로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이끌어가는 사사자, 제사장으로서의 큰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안락서의 말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컨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각자의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 교회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나라가 해결됩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그러고 한국교회 지탄받고 욕먹는 거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합니다. 아니 자리가 능력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주님이여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하오니 일생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막에 누워 자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능력받아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